마가복음 14장 36절로 42절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우리 예수님의 그 장면들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말 아닙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라고 하는 말들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그러한 말들, 그러한 용어들을 우리는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다 타당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상황이 그랬고 또 어떤 시간이 그랬고 몸이 그랬고 또 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정말 원인데 이런 육체적인 환경 때문에 그이들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들 써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적당하게 사실은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거리감을 두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충돌들, 이런 마음과 현실의 문제 속에 항상 우리가 부딪힐 때 그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한 그 말씀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번 주일날 또 우리 10번째 계명 10계명에서 제 마지막 10계명 탐심을 갖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또 이제 오후에 저녁에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말씀의 또 부분 마찬가지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6계명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어떠한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 10계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길게 설명을 하면서 물론 그것도 행동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지만 첫 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탐심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마음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저녁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10계명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바로 이 10번째 계명이 어떠한 열쇠가 되어줍니다. 무엇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계명들은 우리 마음의 상태가 바르지 않으면 행동 또한 고쳐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동들을 제시하고 이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계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 알죠.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교회에 몸담고 있고 여러 어떤 기독교 단체들 그리고 또 봉사단체들 어떤 그 봉사기관들 이런 곳들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과 그리고 어릴 때부터 내가 이런 신앙생활들을 다 해왔습니다. 기도해왔고 그 다음에 어떤 임원들로 섬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그렇게 친숙하게 자라서 나는 교회 생활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성경의 지식도 성경도 여러 번을 읽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현실에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합니다. 또 기도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실패와 좌절, 그리고 또 때로는 넘어짐, 물론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 없어요. 그때마다 이 말씀이 핑계가 되고 자기 합리화가 되고, 그리고 자기를 대변하는 말이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는, 그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베드로에게, 성경에 있는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베드로에게는 어떠한 부분에서 예수님께 이 말을 들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였죠. 어떻게 보면 주를 위한 자리였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4절을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너희는 여기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나와 함께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거든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최소한 제자들이 기도하지는 않더라도 예수님이 고민하여 저렇게 피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던 그 모습을 함께 그 자리에 깨어서 같이 긴장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힘을 돕고 하는 최소한의 깨어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에게는 그 자리가 주님을 위한 자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 속에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자리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이지만 또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읽던 말씀 본문 중에 40절을 보면 다시 오사 예수님이 보신즉, 처음에 제자들을 깨우고 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고 다시 오셔서 보시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눈이 피곤한 경험 해보셨죠? 그냥 눈꺼풀이 다쳐버립니다.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냥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의지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 의지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정말 무거운 것 중에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이에요. 한번 다쳐버리면 이게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만큼 제자들의 삶이 지금 피곤한 거예요. 왜 피곤했을까요? 6월절 음식을 준비하고 지금 자정이 지나서 그 새벽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고, 예수님은 수시로 또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함께 하지 않은 듯합니다.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을 수 있고 몸의 흐름이 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동안 힘들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때문에 그들이 지쳐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육체가 견디기 어려운 이미 한계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이 피곤하여, 그들이 심히 피곤하여 자기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지금 자고 싶지 않지만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결국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그들은 함께 했지만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니에요. 마음에 원한다. 이 원한다는 말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간절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하겠습니다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정말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주를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바로 그 원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에는 바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간절하게 주님을 돕고 싶습니다. 내가 간절하게 깨어있고 싶습니다.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잠에 빠져버립니다. 자, 주님을 위한 자리였던 거죠. 두 번째, 성경에서 보여주는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속에서는 마가복음 14장을 쭉 보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또 베드로에게는 30절에 보면 오늘 이 밤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단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답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네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아니에요.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이 그의 마음의 간절함이었던 거예요. 그가 그냥 허풍선이처럼 그렇게 뻥을 지르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의 간절함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닭이 2번 울기 전에 했더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내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정말 그의 마음 안에 간절함인 거예요. 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허풍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마음의 원이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죽을지언정 나는 주와 함께 할 것입니다. 나는 주를 버리는 일이 절대로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에 간절하게 그리고 그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고 있던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렇죠?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갑자기 뭔가 무슨 일이 막 벌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누가 비명을 악 하고 질러요. 캄캄한 밤에 칼이 한번 번뜩이더니 비명이 한번 빡 지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시더니 제자들은 돌려보내라 막 그러고 막 어수선하다가 갑자기 한두 사람 막 사라지더니 싹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는 순간에 그냥 되어버렸어요. 그때 베드로는 무엇이 생각났습니까?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내게는 주를 부인하는 일도 없고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고백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끌려가던 그 대제사장의 집에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지켰습니까?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을 지킨 거예요. 그의 마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의 시험, 예수님이 얘기했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시험은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비록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진 않지만 나는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 내가 이 정도까지면 잘하고 있는 거야.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은 거야. 다른 제자들 보니까 이것들 어디 갔어? 나는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이것들은 지금 어디 갔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그런데 베드로의 시험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시험은 베드로가 몰랐습니다. 베드로에게 시험은 더 남아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시험은 아직도 진행 중이었던 거예요. 한 여종이 묻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예수의 제자 아니냐? 내가 본 것 같은데, 당신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3번 얘기했어요. 그때마다 아니라, 아니라, 아니라.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뭐 하는 순간에? 아차 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허풍이 아니었어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하고 그 잡혀가는 그 자리로 따라갔어요. 그런데 몰랐던 거죠. 그의 시험은 진행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험은 아직 진행형이에요. 이 얘기는 뭡니까? 시험도 우리 인생의 과정이라고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내적인 열망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열망처럼 나는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열망이 있는 거죠. 내적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과 함께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적 열망이 그의 마음에는 간절했던 거예요. 단순히 자원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진짜로 간절하게 그 일을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 열망이 베드로에게는 뛰어났어요. 그리고 또 그 베드로의 열망은 그 위험스러운 그 상황 속에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었잖아요.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겨우겨우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들었어요. 우리 상황 속에 적용을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한 열정, 믿음의 열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겨우 위험을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말씀을 의지하며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겠다고 들어가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또 어떠한 그 설레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 내적인 열망들이. 그런데 문제는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차하는 순간, 그리고 그 짧은 찰나에 사람의 당황하면 그 짧은 순간에 거짓말이 툭 튀어나오게 돼요. 왜요? 그게 그의 삶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베드로가 가졌던 그 내적인 열망이 아무리 뛰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그의 행동을 이끌어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자리에 따라가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결국 그 내적인 열망만을 가지고는 어디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내적인 열망은 결국 한계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지금 보여주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는 그 육신이 약하다, 이 약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의 또 다른 곳에 어떻게 쓰였냐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더 연약하고 열등한 것, 연약하고 그리고 더 좋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사용하셨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약하다는 하는 이 말이 사용되었어요. 연약한 것이고 열등한 거예요. 열등감은
결국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환경 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떠한 그 조건들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기 자존감이 낮아져 버리고 자신감이 뚝 떨어져 버리고 결국 불신과 의심 가운데 쓰러지고 좌절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 모습이 바로 열등감 아니겠습니까? 또 이 약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의를 행하는데 전혀 그 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말해줘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의와 행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혀 의를 행할 수 없는 그 존재에서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를 건져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약한 이 존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열등감이요, 연약함이요, 그리고 의를 행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의를 행하는데 느린 거예요. 엄청 느린 거예요. 바로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내적인 열망들이 열등감 때문에 이것이 한계에 막혀버리고, 내 안에 있는 열정이, 내 안에 있는 그 내적 열정이, 그 열망이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막혀버리고,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행하지 않는 그러한 게으름과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과, 그리고 완전히 이미 죽어있는 그러한 죄의 상태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이에 아차하는 순간 그나마 내가 붙들고 있던 그 믿음이 한계에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붙들고 있던 그것이 아차하는 순간 그 한계에 부딪히듯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절망하게 될 뿐이라는 얘기예요.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닭이 울었고, 그 순간 예수님을 쳐다봤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을 쳐다보며 서로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생각나 그는 그 자리를 뛰쳐나가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로 가지 못합니다. 그의 열정이, 내적 열망이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그의 마음을 만져주기 전까지는 다시는 그 마음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기질 않아요. 쭈뼛쭈뼛 여전히 그 안에는 내적인 열망이 있고 예수님과의 유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제자로서 제자들 그 사회 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 우리말로 뭐 한 풀이 꺾였다, 제가 볼 땐 2풀, 3풀이 꺾인 거죠.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다가가질 못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을 때도 가장 먼저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말을 걸지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가졌던 그 열정이, 예수님과 친밀했던 그 친밀함이, 내가 그때 내가 이랬는데 하면서 다시 뒤로 거리를 물리게 되고, 내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말도 못하고 거리를 물리고 적당한 거리를 두게 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과 유대관계는 계속 갖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적 열망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이 그를 따로 불러서 기적을 보여주고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따로 다시 불러서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 예수님의 그 속마음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내적인 열망, 그 열정만 있는 사람에게는 한계점에 반드시 다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열정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한계점에 부딪혀서 결국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이 약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어디 쓰였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약하심이 바로 그 단어로 같이 쓰여져 있어요. 약한 것 같은 하나님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리석은 행동이었죠. 사람이 볼 때 어리석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이었어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해? 왜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왜요? 실망감을 느끼거든요. 자기가 볼 때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왜 그 아들을 죽게 만드십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사단도 그것을 지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너의 발을 들어줄 것이다. 성전에서 뛰어내버려라. 얼마나 효율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하신 행동을 선택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게 하고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러한 연약한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어떠한 그 능력과 우리의 가진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다 한계점을 만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고난을 받게 했고 그리고 아주 어리석은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인 십자가의 형으로 그 아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됐어요.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에 대하여 약한 것들을 택해서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약한 것이다,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데 그 전도, 그 약한 것을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함은 사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약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리석다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어리석다 얘기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함으로 모든 뜻을 이룬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복음, 이것으로 우리도 강해질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 현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예수님을 알고 아무리 오래 주를 섬기고 아무리 많은 일들로 우리가 봉사를 했어도 이러한 연대감이 있다 할지라도 제자들보다 더 하겠습니까? 그 제자들도 이런 연대감이 있어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보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열정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내적인 열정과 열망만 가지고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망이 아닌 우리의 유대감이나 어떤 연대감이나 그런 멤버십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의 약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강함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함은 사람보다 강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강한 능력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강한 능력으로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할 수 없는, 띄워주세요. 육신으로 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는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그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눈에 볼 때 그 복음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 현실과는 동떨어진 문제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내적 열망도 그렇다면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열망을 통하여, 열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적 열정들, 이 열망들, 소망들, 우리 간절함들, 이런 것들이 성령을 따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열정, 열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5절과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봉독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냥 연대감이든지 멤버십, 유대감, 뭐 좋은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다, 아니면 내가 신앙 몇 년째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새벽 기도를 내가 언제부터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이러한 일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 연대감, 그 열정, 그것이 성령을 따라가지 않았냐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악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사단이에요. 우리 육신의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들, 열망들이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됩니까? 그것이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의 말씀이에요. 좀 길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8절부터 24절인데, 이 속에는 바울 사도가 바로 그 마음 안에 있는 열정, 열망, 그 열심이 자기 현실과 어떻게 부딪히게 되고 있는가를, 갈등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데, 그 마음에 열정이 있는데, 그 마음에 열심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그 열정과 열심이 한계에 부딪혀서 지금 내가 내 지체 속에 하는 것, 내 몸에, 내 현실에서 내가 결국 하는 것은 내 마음에는 그 열정, 열심이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지는 않고 결국 내 현실 속에, 내 지체 속에, 내 현실 속에서는 죄만 드러나는 거예요. 한계만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좋은 말로 써서 그렇죠. 미치겠네, 이거 미치겠네. 깝깝해 죽겠네. 답답해 죽겠네. 환장하겠네. 그런 말들인 거죠. 사망의 몸은 단순히 내가 죽을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시대의 형벌 중에는 시체와 묶어놓고 뜨거운 곳에 내버려 두는 그런 형벌이 있었다고 하죠. 시체가 썩어 들어가면서 구더기가 그 파먹어가면서 같이 묶여져 있는 나도 같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게 지금 곤고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 사망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분명 살아있는데 지금 나랑 묶여있는 그 시체가 썩어 들어가면 내 살도 같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묶여있으니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환장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깝깝한 거예요. 내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내가 육신이 약합니다. 핑계 댈 수 있습니까? 그 한계에 부딪혀서 자기 합리를 아무리 시켜보세요. 결국 사망의 몸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8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장 1절 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의 법은 우리의 한계를 극복시키십니다. 성령의 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열망과 소망의 한계를 극복시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일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망과 열정들이.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성령의 그러한 법이 우리로 하여금 내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게 해요. 내가 부딪히고 있는 그 압박감을 성령의 법은 나로 하여금 새롭게 만들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2절에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를 줍니다. 능력 있게 합니다. 형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아멘. 그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한계를 극복하게 하고 자유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코로나19 시대와 또 이 힘겨운 더불어서 경제적으로 또 어렵고 미래의 소망도 보이지 않고 하는 그러한 이런 암흑과 같은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빛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성령을 따름으로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그리고 충만한 감사와 찬양이 나타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게 하시는 원동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이 약하게 보였던 그 일들, 십자가의 그 복음은 내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하고 그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내가 생각해 버렸습니다. 이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함이 내게는 미련하게 보였고 하나님의 약함이 내게는 부당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함은 나보다 강하십니다. 내 문제보다 강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강함으로 내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성령을 따르겠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만홀히 여겼는지, 거짓되게 여겼는지, 아버지 하나님 경스럽게 여겼는지 주님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뜻을 아버지 돌이켜 내게는 열정이 있었고 내게는 열망이 있었고 내게는 소망이 있었고 내게는 아버지 그러한 유대감이 있었고 연대감이 있었고 깊은 아버지 신앙들이 있었고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봉사와 헌신이 있었음을 자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약함보다 더 약한 것이며 한계에 부딪힐 것이며 좌절할 것이며 아버지 이것들은 아버지 전혀 의를 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임을 하나님 알지 못했고 이것들이 내 자랑이 됐고 이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 수많은 내 아버지 흔적이 됐고 이것들이 내 찬송이 되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이 열정과 열망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결국 한계점에 몰아붙고 결국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드는 것임을 주님 봅니다. 주여 그 열정들이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떨어진 영의 일이 아닌 다른 아버지 영의 일 쫓아 나가는 거짓되고 교만하고 하나님 그런 죄악된 길로 걷게 만들어버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죄악이었음을 주님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주여 이제는 성령을 따르겠습니다. 이 사망의 꿈에서 아버지 곤고한 몸에서 주여 이 한계점에서 이 답답함에서 주님 이 문제에서 우리를 아버지 자유케 하며 해방케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했던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가 부당하다 생각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기억하오니 주여 우리의 아버지 죄악과 교만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따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주여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따라 살겠사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하신 주의 능력으로 강하신 하나님 강하신 주의 능력으로 주여 그 능력을 따라 아버지 그 능력을 따라 주여 순종하겠사오니 온전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열정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고 아무런 의를 행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주님과 연대감이 있었던지, 얼마나 주님을 섬겼던지 이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었고, 하나님, 거짓됨이 우리의 자랑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의 성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날마다 쫓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보다 강함을 온전히 인정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그 복음이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때, 내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때 이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은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는 줄 주님 믿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강함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강함의 능력으로 내가 승리할 것을 믿고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결국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의 관계로 이끌어가는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옛 습관을 쫓아 우리의 거짓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진실이 우리 안에서 고백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넘어지려 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내가 한계에 부딪히려 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내가 교만해지려 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여 고백할 때 주님, 이기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삶을 이끄는 현실의 문제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감사와 또 11조와 각종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그 형편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그 삶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이 삶과 동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삶에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다 적용이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믿음의 열매, 하나님 신실한 믿음의 열매들 맺혀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사회 속에 다 머리들이 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능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강하시고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새롭게 우리 안에서 그 법으로 우리의 열망을 이끄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강한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직업과 가정과 학업과 모든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폭염 가운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